마태복음 6장 1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 한 절의 말씀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신년 새벽 기도회를 주기도문을 따라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둘째 주간에는 하나님에 대한 청원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청원이 시작됩니다. 오늘 첫 번째 청원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부분입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이 부분,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이 청원을 주기도문 전체의 심장이라고 일컬었습니다. 가운데 있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내용상 앞에 하나님에 대한 청원을 세 가지를 먼저 드렸는데, 사실 그 청원은 하나님을 위한 이야기를 드리고 있지만 사실 우리를 위한 이야기이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되는 그 모든 일들이 사실 우리의 이 다음 청원이 이루어지기 위한 전제가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는 것,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도 임하여지는 것, 이루어지는 것들이 이루어질 때에 이 다음 청원들이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이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얻을 수 있는 길들이 열리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첫 번째 우리를 위한 청원이 가장 중요한, 주기도문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문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우리의 죄나 시험이나 또 연결되어 있는 악의 문제가 사실 이 양식의 문제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배가 고프신가요? 새벽부터? 양식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양식이 부족한 게 큰 문제거든요. 양식이 없어요. 우리는 그래도 내가 안 먹는 거랑 양식이 없는 건 좀 다른 이야기죠. 우리는 좀 풍족한 사회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덜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세계는 지금 사막화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어서 정말 수확하는 작물의 양이 줄고 있습니다. 경적 가능한 건조지대에서 91년도에 36억 헥타르가 사막화가 진행됐다고 합니다. 거의 매년 600만 헥타르의 땅이 사막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야기가 아니니까 좀 멀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중국은 국토의 27.3%가 사막화되어 있고 매년 30만 헥타르씩 증가한다고 해요. 미국도 2000년부터 대가뭄에 들어가서 서부 지역의 55%가 가뭄 지역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이 가뭄과 이상 고온 때문에 곳곳에 산불 소식이 계속 반복해서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미국도 국토의 30% 정도의 사막화가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앞으로도 계속 양식의 문제가 어딘가에선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현실적인 문제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사실 양식이란 단어는 먹는 것만에 그치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이 양식에 대한 문제는 전부예요. 우리가 가진 결핍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말입니다. 물론 먹을 것, 마실 것부터 시작해서 입을 것과 집과 자연 환경과 우리가 기르고 있는 가축과 돈과 배우자와 자녀의 문제까지 우리가 부족한 것 그 모든 것을 결핍이라는 단어로, 우리에게 주실 양식이라는 단어로 바꿔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 시험 중에 마귀를 대적했던 말씀,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처럼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떡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두 가지가 우리에게 참된 양식이 된다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단순히 먹는 것 이상의 굶주림이, 배고픔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팔복에서 네 번째 복은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정의를 향한 굶주림이 있습니다. 공의에 대한 굶주림이 있고, 평화에 대한 굶주림이 있고, 사랑과 애정에 대한 굶주림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모여서 우리가 먹어야 할 양식들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오늘 양식을 위한 간구를 하는데 얼마만큼을 달라고 간구해요? 오늘 우리에게 얼만큼을 주셔야 돼요? 일용할 양식을 이야기합니다. 예. 하나님께 간구할 때 얼만큼 쓸 걸 달라고 기도하세요? 오늘 먹을 만큼 달라고 얘기하시나요?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주기도문의 내용이 일용할 양식이거든요. 아니 왜 일용할 만큼을 달라고 하실까요? 좀 더 쓰시지. 하나님 많이 가지고 계신데 굳이 요만큼만 주시려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사실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할 때 우리 기도가 하나님 이거 주세요. 근데 이제 사실 그 한계를 잘 말씀 안 드려요. 다다익선이니까 하나님 주실 때 좀 많이 주세요. 뭐 이렇게 째째하게 이렇게 좀 많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요. 실질적으로 우리는 대부분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풍성하게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근데 주기도문에서는 이거를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내일 먹을 것만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실 거예요? 주기도문을 따라서 하나님 내일 먹을 것만 주세요라고 기도하실 거예요? 오늘 먹을 것만 주세요 기도하실 거예요? 이 일용할이라는 말은요, 무엇을 연상시키는 단어냐면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연상시키는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먹을 것이 전혀 없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만나를 주시거든요. 만나가 아침에 나가보면 땅에 떨어져 있어요. 그거를 얼만큼 걷어와야 돼요? 하루치. 그날 못 먹고 다음 날까지 남겨두지 말라고 하시거든요. 그럼 어떻게 돼요? 다 변해요. 상해요. 하루치. 매일매일 나가서 매일매일 그걸 가져와야 돼요. 예외가 있죠. 하루. 안식일에는 일을 안 해야 되니까 6째 날에는 2배를 가져와도 다음 날 썩지 않게 해주셨어요.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이라는 말에는 항상 이 이야기가 뒤에 깔려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런 일을 하셨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만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만나로 너희를 시험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의 생각은 다 비슷해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비슷하죠. 만나를 거두러 나갔어요. 근데 2가지 의심이 드는 거예요. 2가지 의심. 첫 번째는 이게 내일도 내려올까? 네. 두 번째는 기왕 나간 김에 좀 많이 가져오면 맨날 나가면 힘드니까 한 방에 이렇게 해결을 하자. 막 걷어올 수 있잖아요. 생각이 닿던 것 같아요. 그 사람들도 많이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다음 날 먹으려고 보니까 다 썩은 거예요. 예. 이 하나님께 얘기하시죠. 내가 안식일엔 쉬어야 되니까 6째 날에 2배 가져와라. 그러면 7째 날에 만나를 내리시겠다는 얘기, 안 내리시겠다는 얘기예요? 안 내리시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안식일에 나갔을까 안 나갔을까요? 나갔죠. 안식일에 쉬어야 되는데, 안식해야 되는데 일하러 나간 거예요. 왜냐하면 가면 또 있을까 봐. 이게 하나님이 이걸 시험이라고 이야기하세요. 시험. 너희가 내 말을 듣는가 안 듣는가를 시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만나를 통해서 공급하시는 것을 통해서 시험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계속 실패하죠. 이것들이 광야에서 겪은 일이에요. 뭘 의지하는 거예요? 매일 우리에게 공급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맨날 그 부분을 만나요. 맨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 마음에는 어떤 확신이 생기기 시작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쓸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에요. 하루도 빠짐없이, 변함없이 이 이야기를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일용할 양식을 계속 받았던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똑같은 시험들을 던져주시는데 내용은 같아요. 시험의 내용은 우리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할 수 있는가라는 시험입니다. 근데 맨날인지 아닌지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돼요. 환경의 변화가 조금 있습니다. 얼마만큼의 변화가 있냐면, 예를 들면 이게 광야 생활에서 만나가 있었잖아요. 매일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만나가 언제 그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 땅의 소산을 수확해서 먹은 다음에 만나가 딱 그칩니다. 생각해 보세요. 만나가 있을 때는 매일 일용할 걸 구했어요. 내일 먹을 걸, 하루하루치를. 그런데 가나안에 정착했네요. 정착을 하고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 여러분 가을 거지를 하면 언제까지 먹어야 돼요? 봄에 다른
기타 작물이 나올 때까지 계속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루치 달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 오늘 추수하는데 내일 먹을 것만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일용하다는 이야기는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근데 상황상 이제 이스라엘도 정착을 해보니까 자기들이 농사의 단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확을 하면 그 다음 수확 때까지 먹을 만큼의 양을 저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만나는 저장이 불가능했죠. 근데 정착을 하고 농사를 지면 저장을 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죠? 그럼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루씩 저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또 이제 욕심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비유에 나오는 부자처럼 풍성한 소출을 얻은 다음에 고민이 되죠. 곡식을 저장해야 되는데 곡식들 창고가 부족하니까요. 더 많이 지으면 되니까요. 그래서 곡식 창고를 더 크게 짓지 뭐. 더 많이 지었어요. 그리고 속으로 여러 해 동안 쓸 물건을 잘 쌓아두었으니 내가 몇 년을 버틸 것을 쌓아두었으니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라고 이제 평안히 먹고 쉬기만 하면 되겠다라고 마음에 안심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자여라고 이야기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영혼을 도로 찾으면 내 준비하는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재물을 자기를 위해 쌓아두고 하늘을 위해 하나님께 부여하지 못하면 이런 잘못된 길을 간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친구가 왜 어리석은 거예요? 왜? 얼만큼 쌓아두어야 어리석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얼만큼 쌓아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이 친구가 어리석다는 말을 안 들으려면 얼만큼 쌓아두고 나머지를 해결해야 됐을까요? 얼만큼이에요? 여기서의 믿음은 한 해일 거예요. 한 해. 그 해의 농사일 거예요. 나머지에 대해서는요, 먹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늘에 쌓아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생각이 바뀌어가는 거예요. 아마 이런 내용들이 이 뒤에 있는 겁니다. 많은 그 재정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얼만큼 좀 저축을 해야 될까? 얼만큼 저축을 하고 살까? 사실 우리는 그래도 한국 사람들은 저축을 열심히 하는 문화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월세를 내고 사는 미국이나 이런 문화는 정말 저축이 별로 없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뭐 최소한의 어떤 금액들이 있어요. 이 정도를 저축을 하고 있어야 급작스러운 실직이나 어려운 상황에 좀 대처할 수 있다. 우리는 그 기간이 좀 짧아요. 우리는 되게 6개월 정도를 이야기하더라고요. 한 가정이 6개월 정도 살 수 있는 정도의 저축을 하고 있는 것이 갑작스러운 이직이나 이런 것들을 버틸 수 있는, 급하게 선택하지 않고 좀 내가 준비해서 갈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가 좋대요. 그 정도를 가지고 있는 게. 여러분 얼마 정도 저축을 하고 살아가고 계시는가요? 우리도 저축을 하고 살아가잖아요. 성경이 얼만큼을 장의하는지 이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좀 다른 세계를 살아가고 너무 집값이 비싼 세계를 살아가다 보니까 이 좀 상황이 달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훈련시키고자 하시는 내용들은 늘 같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우리가 쓸 기갈들을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공급해 주신다는 것들을 신뢰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훈련이에요. 혹시 내가 너무 많이 가져서, 그러니까 이 부자처럼 나의 안정과 나의 이런 마음에 안심하고 편안하게 쉴 수 있는 모든 money, 내가 쌓아둔 재물에서 오기 시작하면 여기서부터 시험에 실패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서 재물을 의지하는 것으로 마음이 돌아가는 순간 우리는 이때와 똑같은 일용할 삶을 살아가지는 않지만 우리는 이 시험에 실패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에게는요, 먹는 것 이상의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영적인 공급이 필요해요. 우리는 생각보다 먹는 것 이상의 사람이에요. 맨날 똑같은 고민을 하거든요. 뭐 먹을까 고민해요. 저 집에 가면은 아내가 늘 고민해요. 오늘 밥을 뭐 먹지? 이게 뭔가 메뉴를 짜고 음식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뭘 먹을까가 되게 고민이 되나 봐요. 남자들은 집에 들어가서 그냥 아무거나 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걸 해주는 사람은 되게 고민이 되는 거죠. 어제 먹은 건 해주면 안 되고 뭐 아침에 먹은 건 해주면 안 되고 이런 고민을 하는 거죠. 이게 우리의 매일의 고민이에요. 뭐 먹을까? 이게 고민인데 안 먹어도 괜찮지 않을까요? 좀 굶어도 괜찮잖아요. 이게 수용소에서 빅터 프랭클이 그런 것들을 경험합니다.
제대로 못 먹어요, 유대인들이. 수용소에서 뭐 제대로 끼니를 때우지 못합니다. 특히 이제 그 죽음의 날이 가까울수록 제대로 주지를 않아요. 근데 그 가운데에서 발견하죠. 여러 수용자들이 있는데 누군가는 감자 한 알이라도 얻기 위해서 그 중에서 이제 그 나치 장교들에게 이제 그런 밀정 역할들을 하고 그 감자 하나를 더 얻기 위한 일들을 해내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먹는 것과 상관없이 고매한 인격을 그대로 유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먹을 것을 위해 살지 않는다는 것들을 발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도 좀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는 먹는 것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매일 무엇을 먹을까만 고민하기 위해서 지음받은 사람들이 절대로 아니거든요. 그걸 언제 알 수 있을까요? 굶으시면 알 수 있어요. 안 먹어도 괜찮거든요. 그 이상의 것을 기대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어 놓으셔서 우리는 그 이상을 꿈꾸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했죠. 내가 이 땅에 기근을 보내겠다. 사람들이 배고파하겠지만 그것은 밥이 없어서 겪는 배고픔이 아니다. 사람들이 목말라 하겠지만 그것은 물이 없어서 겪는 목마름이 아니다.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하여서 사람들이 굶주리고 목말라 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갈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영적인 양식에 대한 굶주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매일 무엇을 먹을까는 늘 고민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을까에 대해서 내 영혼이 만족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왜 그런지를 알지 못하고 그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전히 어리석음 가운데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말할 때 그 양식에는 영적인 양식도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소개하실 때 요한복음에서 독특하게 소개하세요. 자기를 뭐라고 소개하시죠?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소개하시는 거예요. 자기를 먹으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먹으라. 그 이야기를 우리가 어떻게 실천하고 있어요? 그게 성찬이에요. 예수님의 몸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엇이기 때문에요?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을 듣는 것을 상징적으로 행동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육의 양식과 영적인 양식이 다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먼저 구할 것은 뭐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는 오늘 이 주기도문의 제일 중요한 구절들로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 그 양식이 육의 양식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마음에 우리 영혼의 갈급함을 채우는 영의 양식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영혼의 양식을 채우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의 정말 먹어야 할 양식들을 채우는 것, 그리고 우리가 그 가진 것들, 쌓아놓은 것들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물으시는 그 시험 가운데 하나님을 먼저 선택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길들을 선택하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혹시 이 기도하고 계신가요? 이 기도는 우리가 드려야 할 핵심이에요. 우리가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구차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꼭 기도해야 되는 일입니다. 육적인 양식에 대해서, 영적인 양식에 대해서 매일매일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매일 이렇게 주님께 구하고 오늘 내 영혼을 채우실 주님의 말씀을 받고 오늘 우리의 허기짐을, 굶주림을 해결할, 그리고 이웃들의 굶주림을 해결할 하나님의 양식을 구하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늘 있어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먹는 삶들이 매일매일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잊었던, 어쩌면 너무 뻔한 기도처럼 느껴져서 매일 드리지 못했던 기도를 다시금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쓸 양식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필요한 가정 가운데 정말 어려움에 있는 가정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완벽한 공급하심을 보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마음에는 영적인 갈급함도 있습니다. 영적인 굶주림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들려주셔야 할 생명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매일매일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양식으로 우리를 시험하신다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쌓아놓은 것들로 안심하며 배부르게 살아가는 것인지, 하나님을 찾는 그 마음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 더 귀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순종하여 나가는지 주님 오늘도 시험하고 계심을 믿사오니, 주여 우리가 그 시험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길을 선택하는 지혜로운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